호산나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지나온 날들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시간들을 향한 또 기대와 소망을 갖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를 기억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 번만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우리 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만나 살았네. 붉은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하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심에 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심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도 처음보다 나중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돌보시는 엔하골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모였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 속에서 진리로 자유케 하는 찬양의 기쁨과 기도의 능력,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교제와 헌신, 순종과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아 말과 생각, 행동과 습관을 따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속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의 긍휼을 드립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에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셔서 말씀의 터 위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실 미꿈소 비전센터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보내어 지역사회와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아직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의 선교 사명과 주님의 대위 명령을 실천하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종 유진소 목사님의 목양에 능력을 다하시고 사역의 터와 지경을 넓혀 주셔서 국내외 사역이 그 열매와 결실이 풍성한 증거가 되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사역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은퇴하는 직분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영이 있게 의있게 하셔서 복음을 훼손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하나님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경계하는 타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 교회 일꾼을 세우는 임직 절차와 교회의 차기 리더십, 하나님의 종을 청빙하는 과정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주님의 눈길이 머물고 손길이 함께하는 결과가 되게 하옵소서.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신 하나님, 교역자와 순장, 교사들과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종들과 성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형통케 하시고 성도 가운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몸을 고치시고 낭망한 영혼에 새 힘을 주시며 환난과 핍박받는 자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북향민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주님의 격려와 새 힘을 주시며 젊은이들의 진로를 열어주셔서 닫힌 곳이 열리고 막힌 곳이 뚫리며 묶인 곳이 풀리는 소원의 향구가 되어주시고 연로한 성도와 은퇴한 종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제 세우신 종이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학자의 혀를 허락하시며 성가대의 찬양과 성도의 헌물을 연락하시고 예배자를 열린 마음과 깨닫는 심령으로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옵소서. 2026년 신년 특별 새벽 집회가
1월 5일 월요일부터 1월 10일 토요일까지 명지와 하단에서 드려집니다. 지친 마음, 무너진 자리, 멈춰버린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높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박국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시며 새로운 힘을 더하실 신년 특별 새벽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2월) 마지막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무 예배가 2026년 1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2026년 1월 3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재직회가 2026년 1월 4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1월 선교 중보기도회가 2026년 1월 4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1월 행정카운슬이 서면 보고로 대체됩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2026년 1월 5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스쿨 심화과정 방학 특강이 2026년 1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6주간 진행되며 온라인 교인센터 앱을 통해 신청받습니다. 부서의 1년 회기를 마치고 남은 부서의 잔액은 교회 통장으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각 부서에 발신될 문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부서 회계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영상 교육 자료와 설명서 파일은 1월 4일 주일부터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동산마을이며 다음 주는 동행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양선마을이며 다음 주는 엘린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군에 입대하는 형제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찬 형제, 또 김예찬 형제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이 시간 여러분 손을 들고 이 귀한 주의 자녀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아름답게 성장하여 성숙하여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뒤에 있는 분들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박의찬, 또 우리 아들 김예찬 이제 군에 입대하며 이제 우리가 축복하여 보냅니다. 아버지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사랑하는 아들들이 그곳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뜻하신 대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그 성숙해서 정말 귀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리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박의찬, 또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김예찬 이제 군에 입대합니다. 저희가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파송하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주장하시사 그곳에서 주께서 예배하신 아름다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더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복된 축복이 있으며 그곳에서 정말 주님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경험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눈동자 같은 그러한 돌보심과 은혜를 의뢰하고 기억하고 확신하고 주의 신실한 손에 맡겨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잘 다녀오세요. 연말이 되어서 우리 군에 입대한 형제들이 한 예배 2명이나 있는
2부 때도 2명 있었는데 또 3부 때도 2명 되니까 제가 옛날 군대 가던 생각이 납니다. 저도 추울 때 가서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 시간 또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종열, 이민지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은하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까지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은하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주 앞에서 항상 은혜 가운데 정말 충만한 귀한 그런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에서 나오는 지혜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 웃음이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된 주 사람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강병석, 이한영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채린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축복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채린의 삶이 날마다 주의 신실한 축복 가운데 풍성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으며 그것을 또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빛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빛나게 하시고 그리고 좀 하나님 지혜로 아름다운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더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신 귀한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은퇴를 하는 시간인데 제가 그 기억하면서 또 귀한 은퇴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 은퇴패 성명 변문호. 귀하는 임직부터 지금까지 호산나교회 시무장로 직임을 충실히 감당하여 은퇴 장로로 추대받게 되었기에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전 성도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5년 12월 28일 호산나교회 담임 목사 유진소. 장로 은퇴패 성명 윤종건.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로 은퇴패 성명 이기태.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로 은퇴패 성명 정희영.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안수집사 은퇴패 성명 권성광. 귀하는 임직부터 지금까지 호산나교회 시무 안수집사 직임을 충실히 감당하여 은퇴 안수집사로 추대받게 되었기에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전 성도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5년 12월 28일 호산나교회 담임 목사 유진소. 안수집사 은퇴패 성명 김성정.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안수집사 은퇴패 성명 박창권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성명 권현주 귀하는 임직부터 지금까지 호산학교의 시무권사직임을 충실히 감당하여 은퇴권사로 추대받게 되었기에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전 성도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5년 12월 28일 호산학교의 담임 목사 유진소. 권사 은퇴패 성명 김경자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성명 김정옥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성명 도수복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성명 백경옥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성명 손정숙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성명 안명자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성명 오혜선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성명 이영애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성명 재양공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성명 하순옥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은퇴하시게 됐는데 우리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함께 귀한 분들을 위해서 축복 찬양하는 가운데 또 꽃다발 준비한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과 또 목사님들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시간에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 은퇴하시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항존직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자, 내려가시면 안 되는데 기도하고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 은퇴 못했습니다. 축하하는 사람만 내려가시고 기도 받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네네. 시무만 은퇴할 뿐이지
이 직분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같이 손을 들고 우리 귀한 은퇴하는 장로님, 안수사님,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의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종들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은 것에 시무를 끝내고 은퇴합니다. 그러나 시험은 은퇴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 그 사역에는 은퇴가 없는 걸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끝까지 청정하고 아름다운 정보 소개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통해서 허선학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주님 기뻐하신 교회로 서 있습니다. 그 수고를 마치고 이제 시무에서 은퇴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무에서 은퇴할 뿐이지 그 기름을 받은 직분은 은퇴가 없다는 것을 끝까지 충성하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섬기면서 주의 나라 위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또 그 모든 삶의 수고를 다하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월이 갈수록 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정말 귀하게 잘 신실하게 섬기신 종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항전 중에는 은퇴가 없으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열심히 맡은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힐스 아카데미 2026년 1학기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등 1학년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고 또 글로벌 리더로 잘 키우기 원하는 마음에 특별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 교회 연락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인류어로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지만 말이 내년이지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절대 멀지 않았으니까 미리 준비하셔서 내년도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1일 수요일이죠. 8시에 일부 예배가 있고요. 자정에 오기 어려운 분들은 8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시부터는 송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시부터는 이제 2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능하시면 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제일 좋고요. 혹시 여러 가지로 좀 그것이 불편한 분들은 각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 하니까 그 라이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걸 미리 말씀드리지 않아서 좀 몰라서 불편한 분들이 있었는데 혹시 헌금하기 원하는 분들 위해서 봉헌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보 사이에 넣어드린 헌금 봉투를 이용해서 봉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헌금 드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셔틀에 대해서는 별지 넣어드렸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따로 없고요. 또 1월 1일 신년 새벽 기도에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난 새벽이기 때문에 따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월 5일부터 1월 10일까지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집회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본문이 하박국이기 때문에 하박국서 가지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시간을 지켜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미꿈소 비즈니스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이번 주에 진행되는 옥상층 타설이 진행되는 동안 급격한 날씨의 변화 없이 모든 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높은 층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근로자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작업을 잘 마칠 수 있게 보호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역사하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진행되는 옥상층 타설이 진행되는 동안 급격한 날씨 변화 없이 모든 일정이 다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상층 타설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높은 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 일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정말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미꿈소 비즈니스센터 건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일정대로 잘 지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옥상층 타설 마지막 슬라브 타설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 모든 걸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대로 날씨에 어떤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높은 곳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 없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분들 지켜주시고 그들이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예물을 갈고 나왔습니다. 삶의 고백을 담아서 이 마지막 주일에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삶이 끝까지 주 앞에 충성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2025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2025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불현듯 2025년 우리에게 주셨던 표, 예언자 공동체라고 하는 그 표가 떠올랐습니다. 목회표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 한 해를 이렇게 신앙생활하라라고 주신 것이 목회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그 표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2025년 목회표로 예언자 공동체라는 것을 주신 것은요, 여기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끝내고 이제 돌아와서 마지막 트랙을 달리면서 그때 하나님께 받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선한 영향력으로. 이제 목회를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 바로 첫 번째인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 공동체라고 하는 목회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공동체,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 모습, 바로 그 목표를 이야기하신 것이다. 그래서 2025년 이 마지막 주일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면서 바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언자 공동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온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는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는가? 저는 진정한 설교는 언제나 예언자적 설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주시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직접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또한 예언자 공동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이 말씀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쭉 보았는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언제나 그랬지만 특별히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 그 질문에 대한, 그 어떤 마음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는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어떻게 주셨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는요, 바울 사도가
어떤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독특한 그런 바울 사도의 어떤 강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얘기죠.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꼭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것도 바르게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바르게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정말 제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에게 여러 가지로 농락당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예, 영적 농락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요즘 통일교 문제가 참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막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저는 그 뉴스에 나오는 그 통일교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일 제가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처구니 없고 한 것이 뭐냐,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거기, 제가 척 봐도 정말 허접한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갖다가 망가뜨리고 있는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특별히 이 통일교 관련 뉴스 나오다 보니까 자료 화면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산에다가 지어놓은 그 천정궁인지 뭐 찬장인지 천정인지 하여간 시궁창인지 모르겠지만 그 장면 나올 때, 근데 저는 볼 때마다 진짜 안 어울린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안 어울리게 지을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산 비탈에 저걸 지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엄청나게 전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아마 공무원 쪽에 있어서 그런지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저게 어떻게 허가가 났을까? 아니 저게 건축허가가 저게 어떻게 저게 허가가 나, 저기다 지을 수 있도록 허가가 나느냐, 이걸 궁금해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목회자니까 저렇게 지으려면 얼마나 성도들이 건축원금을 많이 했을까, 그게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정말 자기 전 재산 나가다 바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인생 낭비해가면서, 삶을 허비해가면서 말이죠. 너무 안타깝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인데. 그러고 보니까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예전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 2000년도죠. 2020년도죠. 그때 신천지 이단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도 보면 그때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뉴스에 나올 때 보니까 막 그냥 신천지 뭐 집회하는 게 나오는데,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막 유니폼까지 다 맞춰 입고, 그리고 앉아갖고 손 들고 막 흔들어 대는데, 정말 그때도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딱 봐도 이건 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여기 와서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아니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삶을 갖다 망가뜨리고 있는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느낌. 자,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왜 그렇게 어리석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까요? 그건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 악한 것들에게 미혹당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악한 것에 미혹당하니까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미혹당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것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죠.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삶을,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이 삶을, 인생 이 기회를 갖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허무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생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바로 영적으로 마귀에게 미혹당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미혹당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영적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건 바로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이 자신에게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이 자신에게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요, 이 영적으로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머리로 알고 깨닫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바로 능력의 문제입니다.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온전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의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말은요, 어떤 면에서 맞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틀리기도 합니다. 우선 삼위일체라는 면에서 볼 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즉 어떤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만, 어떤 시대는 성자 예수님만, 그리고 어떤 시대는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건 틀린 말이에요. 독일의 신학자인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바로 거기에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예, 세 분은 나누어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시대를 각각 나누어서 언제는 성부, 언제는 성자, 언제는 성령, 이거는 안 맞는 이야기, 이건 틀린 이야기예요. 맞지 않는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각 시대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한 분 쪽으로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이건 또한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요. 구약 시대는요, 성부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었어요. 네,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현존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바로 그 역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었다. 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면서 그때부터는요, 성자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병든 자들이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온 여러 가지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행하시고,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펼치실 때 그 구속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 그러나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나 성자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모두를 다 모여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한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역사 작동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역사 작동, 영어로 표현하면 activate라고 하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역사, activate, 작동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통 성령행전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갖다가 또 영어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액츠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전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사도행전은 뭐예요?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그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액티베이트,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액티베이트하고 있다. 그런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니까. 그래서 액츠가 맞죠. 찬송가 중에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령님에 관한 찬양 중에 정말 너무 귀한 은혜를 주는 그런 찬송이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 믿지만,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내 심령이, 내 삶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거예요. 감으로 메말라 있어요. 죽은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가 어디 있어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예, 그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그런 거예요. 놀랍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 가운데서 새싹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액티베이트. 바로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작동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다. 예, 이미 엄청난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역사도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 모든 건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음에 이미 일어난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한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건 다 그렇습니다. 예, 알아요.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말 가장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모여 예배에 있어도 그 예배는 가짜죠. 예, 말씀 알아요. 말씀이 생명인 것을,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인생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 말씀은 그냥 졸리다 그 말이죠. 많이 피곤하다. 똑같이 앉아 들어도, 예,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 아무리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모였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 노는 거죠.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예, 하늘과 같은 은혜, 예, 즉 창조의 역사, 섭리,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걸 액티베이트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만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좀 객적인 생각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얼토당치도 않은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부분을 딱 보면서 떠오른 게 우리나라 최초의 랩이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세요? 한국 최초의 랩이 있었다는 것을 196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때 유명한 코미디언 서영춘 씨가 이 랩을 불렀어요. 아마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로 변해도 곱부 없이는 못 마시는 것. 근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거 진짜 말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인천 앞바다가 다 사이다면 뭐예요? 마실 컵이 없으면 못 마시는 거 아니에요? 못 마시면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령님이 그렇다니까요.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해서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아니,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말씀으로 다 변화됐으면 뭐합니까?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구해야 할 영적인 역사는 바로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예,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영적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제 12장이 들어와서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장 전체에 걸쳐서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고 그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쫙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12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13장, 14장까지 이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뭘 말하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이니까. 그 중에서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성령께서 너의 입술을 주관하게 하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렇게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너의 입술을 주관하게 하라. 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얘기할 것이 뭐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야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예, 정말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정확히 어떤 부분에 임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충만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뭐예요? 우리 입술 가운데 성령 충만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입술 가운데 성령 충만이 일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의 입술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문제거든요. 예, 신앙생활이 결국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문제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이 입술의 권위를 마귀에게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냥 나도 모르게 마귀가 원하는, 마귀가 시키고 있는 대로 말이죠, 그냥 절망과 저주와 분노와 미움과 이런 악하고 추한 이야기들을 막 입으로 뱉어내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 뭐예요? 내 삶은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영적 패배예요. 그게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예,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입술 권위를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의심이 막 올라오지만, 그러나 이 입술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거리가 없지만 그러나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의 온 삶을 기꺼이 다 올려드리는 그 순간, 그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천국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 그래요. 신앙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환경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입술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입술이 고백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2000년도에 하와이 코나에 가서 DTS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DTS를 받을 때 영적 전쟁을 아주 실시간으로 치열하게 했어요. 진짜
강의를 들을 때 낮에 강의 듣고 그냥 그 강의를 삶 속에서 그대로 바로 이 체험하니까 아주 죽겠더라고요. 얼마나 그 싸움이 힘들었던지 진짜 삶을 포기하고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실제 그렇게 하려고도 했고요. 지독한 우울이 막 저한테 밀고 들어오고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그 치열한 싸움, 그 싸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입술의 권위를 누가 주관할 것이냐, 이 싸움이었다는 사실. 네, 그 싸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입술의 권위를 누가 주관할 것이냐. 그때 마귀는 제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막 건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입으로 절망을 말하도록 끝났어. 제 입으로 포기하도록, 제 입으로 실패를 인정하도록, 제 입으로 저주하도록, 그렇게 막 그냥 밀고 들어오는데 거의 그렇게 할 뻔했습니다. 아니, 아주 여러 번 그렇게 정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과 감정이 꽉 차니까 그냥 입만 열면 막 나오게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도 제 삶에 가장 후회스러운 건 그때 바로 그 마귀에게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이 입술로 그 마귀가 원하는 말을 했던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던 것 때문에 그냥 그 독한 말, 그 쓴 말, 그 아픈 말도 쏟았던 것은 지금도 정말 너무 후회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데 그 순간 그래도 딘 셔먼을 통해서 들었던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가 생각이 나서 영적 전쟁 강의 들었으니 근데 그 순간에 그래도 그 영적 전쟁 강의가 생각이 나고 또한 그동안 믿어봤던 이 신앙이 작동을 했어요. 그동안 믿었던 게 어딘데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해온 것이 얼마 안 돼 한 것 때문에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싶은 그런 신앙이 작동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내 인생이 마귀에게 내줄 수 없지 않는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삶의 가치, 그 존경, 그 모든 것들 다 날려버릴 수 없지 않은가, 어떤 그러한 마음 때문에 결단을 하고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마귀가 막 그냥 그렇게 제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게 할 때마다 정말 온 힘을 다해가지고 입술로 노라고 외치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님께 저의 삶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적 전쟁 강의가 생각난 거 누가 역사한 겁니까? 그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 막 날리치는 속에서 그래도 신앙, 그동안 믿었던 신앙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 누가 하신 겁니까? 그때 정말 그 힘 가운데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이 소중한 걸 붙잡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었던 거 누가 하셨냐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그 순간 저의 입술을 주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입술로 노라고 말할 수 있었잖아요. No,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No,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No,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난 죽기까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신뢰하고 믿고 죽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입술을 주관하신 거잖아요.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성령께서 너의 입술을 주관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너의 입술을 주관하게 하라. 이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정말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지금 어떤 삶의 길을 걷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답이 바로 이거거든요. 유일한 처방이에요. 성령께서 너희 입술을 주관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입술을 성령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입술의 권위를 성령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분위기 따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 자유의지를 들여서 성령님,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야 합니다.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이 권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수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따라 말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어떤 생각 속에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을 얘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께서 너의 입술을 주관하게 하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면서 우리의 간구,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인간적 생각과 감정 가지고 결국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들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여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이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께서 너의 입술을 주관하게 하라, 이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답하고 그렇게 주 앞에 우리 입술을 올려드린 주의 귀한 사람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